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보니까 이 시계가 있구나. 난 시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는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가 하나 있고요, 디지털로 만든 큰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요, 우리 예배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시간을 딱 잽니다. 그래서 20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져요. 30분이 지나면은 그냥 설교 적당히 하고 딱 끝냅니다. 제가 너무 이제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근데 저쪽 시계가 있는 걸 몰랐네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면서 지금 내가 몇 분을 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저 시계가 있네요. 오늘 저녁에 좀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80대 20의 법칙. 그게 뭐냐면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 나쁜 물건인가라는 것은 나머지 20% 공정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진품과 짝품의 차이가 80%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나머지 20%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진품과 짝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80%까지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교회 출석하고요, 교회 봉사하고요, 직분 가지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활동도 하고요, 또 속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80%까지는 무리 없이 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그리고 인플루언스, 영향을 주는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그 20%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 20%의 벽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신앙에 있어서 20%의 벽이 무엇일까?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뭘 이야기했죠? 제가 신앙의 눈을 이야기했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벌써 20%의 진입벽을 들어선 것입니다. 또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 거기서 80대 20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눈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눈물로 무슨 이야기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20%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2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있어야 하는데, 그 결정적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 항상 내 위주로 모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위주로, 하나님 위주로 생각을 할 때, 그때 나는 비로소 정말로 내가 20%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다 주시면서, 자기 피를 다 주시면서, 자기 육체를 다 찢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사랑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80%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정말 20% 신앙 안으로 들어가서 짝퉁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품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항상 내 생각이 내 위주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섬기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명예를 받는 것, 그런 생각에서 뛰어넘어서 타인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렵더라도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진품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토요일 저녁이니까 좀 여유 있게 주일 설교는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저녁 좀 여유 있게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할 것인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믿으세요? 말세 맞습니까 지금? 정말로 말세입니다. 왜 말세인가?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죄를 지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지만 앞으로 말세가 오면은, 마지막 때가 오면은 내가 너희를 전 세계에서 불러 모으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25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근데 그 2500년 전의 예언이 2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1948년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이고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말세, 이스라엘이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에 서 있었던 장소에 지금 모슬렘 성전이 서 있습니다. Dome of Rock,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그 황금 사원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지금 떡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꿈은 뭐냐면은 그 황금 사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예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언젠가는 분명히 그 자리에 싸움을 하지 않고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정치적인 지도자의 이제 인도함을 따라서 평화롭게,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 위에다가 도모 오브 락을, 모슬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다고 한다면은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전쟁 없이 평화로운 협정을 통해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는 뉴스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 뉴스를 들을 때는 굉장히 때는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곧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할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왜 지금이 말세인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끝이 오는데 언제 끝이 오느냐? 천국 복음이 마지막까지 펼쳐질 때,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 딱 마지막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말세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990년대부터 세계 복음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은요, 몇십 년 내에, 우리가 추측하기로 몇십 년 내에 이제 복음을 듣지 않는 민족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민족은 그 언어 자체가 없어가지고요, 말은 하는데 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민족들이 다 없어집니다.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가 마지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돼서 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지막 시대가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시고 나서 이 말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가?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예요. 불과 우리가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닷컴 들어가서 치기만 하면은 어떤 정보든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 폭증의 시대입니다. 또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까? 한국과 미국도 너무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금이 말세라는 증거가 너무도 많고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럼 이런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신앙의 자세는 항상 초대교회를 모범으로 삼으면 됩니다. 왜 초대교회를 모범으로 삼아야 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았던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전파해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세우려고 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면 정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범을 본받는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그것을 이어받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체일교회는 사도신경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외웁니다. 그러면 사도적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초대교회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것처럼 어떻게 생활했는가?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도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 소리꾼들이 이제 그 목소리를 트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대부분 폭포가에 가서 폭포수의 옆에서 이제 소리 연습을 합니다. 큰 소리를 내요. 폭포 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1년, 2년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덧 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득음이라고 합니다. 득음, 음을 듣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득음을 하는 것인가?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요,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폭포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목을 찢어도 폭포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소리가 폭포 소리를 뚫고 나오는 것은 폭포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폭포 소리의 파장과 다른 파장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폭포수의 소리를 뚫고 인간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리꾼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 삶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과는 다른 파장, 세상과는 다른 스타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이제 늦게 시작해서 나이 40이 돼서 목회를 시작했고,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약간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어디 성도들이라든지 우리 때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교회 자랑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번에 뭐 몇백만 불 들여서 이렇게 교회 건축을 했다, 뭐 예산이 얼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미안하지만 좀 답답해요. 제가 그런 것이 절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뭐 1억 달러짜리 교회를 지었다고 하십시다. 세상에 가서 1억 달러짜리 건물 지었다고 자랑해 보십시오.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세상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훨씬 더 좋은 건물, 훨씬 더 비싼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적인 것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자랑하고 그들 앞에 서면은요, 그들이 절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 우리를 인정하느냐? 그들이 언제 우리를 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그것은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세상이 드디어 우리를 인정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랑할 때도 뭐 큰 것, 돈이 많은 것, 사람이 많은 것, 그런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뭐 이거 믿거나 말거나 소리인데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뭐 죽었다가 하나님을 뭐 만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을 봐라라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그 종을 봤더니 어떤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더래요. 목사님이
성도가 한 10여 명 됐는데 목사님도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고 성도도 나이가 다 드신 거야.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종이 젊었을 때 섬으로 왔다가 목회 한 10년 하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머물면 안 되지. 도해주로 가야지 하고 짐을 쌌대요. 짐을 싸가지고 가려다가 성도들 얼굴 생각하니까 차마 갈 수가 없어서 짐을 푼 거예요. 그거 한 10년 더 있었어요. 그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갑니다. 나이 40이 목사의 한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 한근기를 여기서 보낼 수가 없지. 도해주로 또 가야겠다라고 짐을 쌌대요. 근데 또 성도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또 주저앉은 거예요. 나이 50이 되었어요. 50 넘으면 이제 목사들은 또 값이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또 도해주로 나가려고 짐을 쌌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성도들 또 눈에 밟혀가지고 짐을 풀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이 50, 60, 70 될 때까지 성도들과 같이 늙어가면서 새로 들어온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섬에 다 젊은 사람들은 도해주로 나가니까 다 같이 함께 젊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 늙어가지고 그 교회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종이 내가 정말 기뻐하는 종이다. 저는 그것을 100% 믿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설사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내가 설 것인가? 내가 성도를 몇 명 만들었습니다. 큰 교회 만들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책을 썼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 수 있을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바로 성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걸리버 여행기 한 번씩 읽어보셨죠?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읽어보는 책입니다. 아주 재밌는 책이죠. 근데 가서 봤더니 저는 이제 그게 재밌는 소설 동화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에 가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영문학과 들어가니까 걸리버 여행기를 공부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동화를 여기서 공부하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동화가 아니라 풍자 소설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보시면은요 1, 2, 3,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소인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2부에서는 거인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3부에 가면요 레프타라는 섬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프타라는 섬이 있는데 날아다녀요. 섬이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두 개인데 우리처럼 눈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그 눈이 하나는 자기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눈 하나는 하늘만 바라보도록 눈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는 위만 바라보고 하나는 자기만 바라보니까 결국 어디를 바라볼 수 없습니까? 옆에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자한 겁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와 그 당시에 영국의 정치 현상을 걸리버 여행기를 쓴 그 작가가 그것을 풍자한 겁니다. 결국 뭐냐면 그것은 30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눈이.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은 대부분 내 문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 문제, 내 시름 받는 문제, 내 고통 받는 문제, 그런 문제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옆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 땅에 있을 때 뭐 했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내 문제 열심히 가지고 또 열심히 내 가정 이룩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하라고 내가 너를 땅에 보내는지 아느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했지 않느냐? 너 형제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삼각형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삼각형의 신앙이다. 왜 삼각형인가? 첫째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실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은 이런 내 문제와 하나님 문제, 직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인데 어디서 소금이고 어디서 빛입니까? 세상에서의 빛이고 세상에서의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소금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아무리 빛된 삶을 살고 있어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면은 교회에서 빛과 소금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빛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빛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빛이 안 돼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살라고 하셨고 소금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소금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소금은 어떤 물체가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로서 소금을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의사는 여기도 의사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훌륭한 의사는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해주는 의사보다는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죠. 그렇죠? 우리의 주치의라고 한다면은 내 몸을 잘 알아가지고 미리미리 어떻게 병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해주고 조언을 해준다면은 그 의사가 아주 좋은 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의 의무도 이 사회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병이 나지 않도록 항상 세상을 주시하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인의 책임입니다. 자, 이 부분의 설교들을 좀 쉽지 않은 설교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오늘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까? 또 우리 주의 주지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 시의 시장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시를 운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시장과 이 주의 주지사는 성경적 관점 하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압력 행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소금이고 두 번째는 빛의 역할이에요. 그럼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빛의 가장 큰 역할은 빛이 가면은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빛은요, 여러분, 절대로 어둠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강제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딱 가면은 어둠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요,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아, 이런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결국 문제는 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고 악한 일이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 치고 악한 마귀는 물러가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면은 내가 빛돼 가지고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 가면은 내가 빛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둠들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것이 내 자신이 빛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왜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문제가 있을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 왜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원인은 간단합니다.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어둠이 생기는 것일까? 왜 크리스찬이 일하는 장소에 그 직장에 크리스찬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 직장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들이 많은 크리스찬이지만 빛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한다. 빛은 어둠을 몰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존재함으로써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려고 한다면 내가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이 빛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빛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빛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커튼을 딱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커튼을 막 우리가 쳐냅니다. 이렇게. 저는 작년에 2015년도죠. 작년에 이제 교황이 로마 교황청 교황이 보낸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가톨릭 성도들에게 보낸 그 칙령이 있어서, 회람 칙령이죠. 그래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황청은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닌데 가끔씩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문제, 또 뭐 기후 문제 그런 것들을요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고 지금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교황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우리 개신교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읽어봤더니 아주 246개 조항이에요. 246개 문단인데 그 중에서 95번째 문단이 저한테 굉장히 임프레시브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교황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6계명이? 여기서 우리 체리교회 수진이 나옵니다. 고목사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빨리 성경을 보셔야지.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인데 지금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전 세계 20% 인간이 매일 살인을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0% 안에 우리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되죠. 우리 뭐 상위 1, 2%에 포함될 거예요.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또 뉴저지처럼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으면 뭐 0.5% 정도. 그럼 왜 우리가 매일 살인을 범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가스도 많이 쓰고 너무 천연 가스도 많이 쓰고 또 종이를 만드는 나무도 너무 많이 쓰고 물도 너무 아끼지 않고 쓰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먹어야 할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하루도 수만 명씩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때문에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물을 마셔야 할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갈증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살인이라고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6계명을 20% 사람들이 지금 계속 저지르고 있다. 저는 그 말 듣고 샤킹했습니다. 맞다.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20% 사람들이 매일 살인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살인을 범하고 있다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법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돈을 벌었고 정당하게 그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따뜻한 정의입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만의 정의가 아니라 내가 내 법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살고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고 나로 인해서 오히려 덕이 될까, 덕을 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의를 지켜가는 것이 따뜻한 정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위기 19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한번 위에서 찾으셔가지고 띄워줄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빨리빨리. 레위기 19장 9절. 레위기 19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제 정의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쓰는 것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이 빵집까지 운영하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밭에 있는 곡식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추수하고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담는 것은 합법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경제생활을 하고요, 욕심껏 돈을 벌고요, 그렇게 해서 11조 내고 열심히 생활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한 번이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 실현은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낸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질책했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말 들어보면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제 보면은 애찬 시간에 이제 뭐 좋은 일도 이야기하지만 주로 신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모이면은 특히 남자분들은 뭐 이게 뭐 사회 문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붕괴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기 전에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을 썩이는 성도가 있죠. 뭐 우리 교회 성도라 해서 전부 다 엔젤은 아니죠. 천사는 아니죠. 성도들 속을 썩이는 성도가 있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은요, 답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너 자신이 문제다라고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는가라는 말씀이 정말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 또 정말 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법 테두리 내에서 그 사람들 지적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사회를 꾸짖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거룩한 분노를 내기에 합당할 만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이 세상을 한탄하고 이 세상을 공격하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또 교회 내에서 아무리 우리가 의인이 돼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 막 꾸짖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꾸짖는 것도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서 꾸짖는 것과 꾸짖기 위해서 꾸짖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꾸짖는다면 그 사람도 알아차려요. 그리고 순복하죠. 근데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라는 식으로 꾸짖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아들여질 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거룩한 분노를 품고 타인에게 거룩한 분노를 품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공적 분노를 내기 전에 사적 분노, 외적인 거룩을 추구하기 전에 내적인 거룩, 그런 것들을 항상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면은 제자들은 이제 빈들에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빈들에 모여 있는 그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걸 사람들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서 자기 각자 이제 식당에 가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자기 먹을 것을 먹도록 일단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밑줄 그어보세요. 오늘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신앙인답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에 대한 관심 외에 타인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정부가 하겠지, 내가 하지 않아도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겠지,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재력을 다 마련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체릴 교회를 통해서 이 근방에 홈레스들을 다 도와라 하면은 그 사람들 다 돕기에 돈이 없는데, 또 내 개인적으로 봐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봐서도 어떤 일을 하고는 싶은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각자가 알아서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을 위해서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감당이 안 될 때라도 그것을 하고자 나서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될까 안 될까부터 계산하면서 일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이 옳고 성경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면은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바다로 인도했어요. 홍해는 길이 있는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입니까? 길이 없어요. 그럼 다 굶어 빠져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바닷속에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닷속에 있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바닷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섰는데 하나님은 또 이들을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광야를 가서 굶어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습니까? 생수를 예비하시고 만나를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굶어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올바르게 텍스 보고할 거 다 보고하고 내가 비즈니스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 상담을 해와요, 저한테도. 제가 상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서 올바르게 살려고, 내가 죽는 그날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나선다면은 당장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신앙의 20%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은 항상 80% 짝퉁의 신앙생활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서글픈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 열정으로,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집회에 올 정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한국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아플 수도 없는 50대 아플 수도 없는 50대예요. 50대가 그렇게 힘듭니다, 이게 50대가. 그런데 그렇게 힘든 55세를 지나고 나면은요 딱 갈라진대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과 동시에 자신의 눈을 자기에게만 집중시키지 않고 이 사회와 타인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고요,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다시 행복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69살이 되면 행복이 절정기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인생에서 행복이 두 번 찾아오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행복은 두 번 찾아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행복감을 처음에 느낍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막 새롭게 보여. 예수님 영접할 때만, 그렇죠? 모든 것이 막 새롭게 보여. 그리고 교회에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해봤더니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싸우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복도가 점점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행복을 회복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동기가 바로 내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더 이상 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내 주위와 내 주변 사람들, 타인들, 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베풀까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항상 나만 보는 관점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한다? 내 주위의 형제 자매를 보고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운전하는데 이제 뉴욕은 굉장히 저녁 되면은요 오히려 더 밝습니다. 막 불이 다 켜져 있고 저희 교회도요 시내 한복판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전부 다 불 켭니다. 교회가 뭐 교회 내부는 불 켜지 않지만 교회 바깥은 뭐 외등을 한 20개 정도 다 켜놔요. 이렇게 밝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너무 바깥이 밝기 때문에 내가 헤드라이트를 켜는 것을 잊어버리고 운전할 때가 있어요. 뭐 사람들이 빵빵거려도 왜 빵빵거리지? 한참 가면은 바깥이 너무 밝기 때문에, 또 다른 차들이 전부 헤드라이트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나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옆에 사람들 다 열심히 하니까, 또 교회가 또 모든 사람들이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신앙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을 하면은 내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묻어서 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묻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목소리 중에서도 지금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나를 지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헤드라이트 중에서도 불 꺼진 나의 헤드라이트를 정확히 구별해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형화되는 교회 속에서, 그 단체 속에 숨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타인을 섬기는 신앙, 타인을 향한 컴패션을 가지는 신앙, 긍휼을 가지는 신앙, 그런 것을 외면한 채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성도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도전하고 싶어요. 체일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2배, 3배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할 것은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할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눈이 하나님과 내 자신 외에 내 주변의 형제 자매, 이 사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항상 주 안에서
자연을 돌아보시면서 컴패션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겠습니다. 18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